먼저 인사를 하고 할까요? 또 출석 인사를 빼먹으면 섭섭하니까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대자행보살님 오셨고 진여문보살님 오셨습니다. 대성거사님 오셨고 법광거사님 오셨습니다. 향엄거사님, 도안신보살님, 보리신보살님, 원만화보살님, 원경화보살님과 원경화보살님의 두 예쁜 총각, 중국에서 온 총각 둘입니다. 성이 한 사람은? 유가 어떤 유자 써요? 따오진, 료진 따오? 네. 료진 따오, 료. 그 다음에 저기는? 아이. 이거 차오, 이거 푸. 아이 차오다 차. 아이. 아이하고 료. 두 친구가, 잘생긴 친구가 지난번에도 왔는데 오늘 또 와서 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세요. 우리 법련화 보살님과 그의 도반, 조남숙 씨가 오늘 어머니까지 모시고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있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린이 법당 우리가 일요법회를 저쪽에서 하다가 우리 어린이한테 양보를 하고 이쪽으로 왔지요, 다시. 어린이 법회는 지금 이제 3달째인데, 위재하 보살님께서 사실은 원어민급 영어 선생님이세요. 최고급 영어 선생님이신데 영어로, 그리고 또 아주 참 훌륭한 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보조교사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어라는 언어, 아주 유용한 그 언어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공부와 놀이를 같이 하는 그런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10명 넘는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날이 조금 어두워서 밝은 날 해야 좀 밝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다음 주 일요법회는 우리 어린이들 모습을 좀 촬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타 청소년, 파라미타 본원으로부터 어린이 그 단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끼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법회 때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고, 다음 법회 때 어린이를 촬영은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만 찍는 건 아니고 우리도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왕이면 신행조끼를 입고 오시면 조금 화면상 훨씬 좋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신행조끼를 가져오셔서 입으셔도 되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친구에겐 제가 이따 줄게요. 네. 자, 550페이지에 사념처를 바르게 닦는 공덕. 자, 부처님께서 쿠루수의 수도인 캄마시담마에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념처 닦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며 괴로움과 번뇌를 멸하게 하는 수행 방법.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깨끗하게 하면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며, 우리는 사실은 청정하게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정하지 못한 곳에 살 수도 있고, 청정하지 못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청정하지 못한 언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만, 완전히 청정하게 하고 싶지만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청정하게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바는 그거인 거예요. 청정함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괴로움과 번뇌를 멸하게 하는 수행. 우리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런 방법이 있으니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념처가 그것입니다. 자,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사념처를 바르게 닦아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으며,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사념처를 바르게 닦아야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그대들도 사념처를 닦아야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근심과 번뇌가 없어지고 두려움과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는 말씀이 지금 속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사념처란 무엇인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울 때는 한문이 참 좋아요, 한자가. 그래서 괄호치고 지금 몸 신자, 그 다음에 받을 숫자, 마음 심자, 법법자가 있지요. 자, 이거를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만유예요. 그런데 한문으로는 그냥
따라서 해보십니다. 신수신법, 사념처. 한 번 더. 신수신법, 사념처. 한 번 더 합니다. 신수신법, 사념처. 그러면 뭐냐면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서 사념처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반야불교학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와서 지금 끝 무렵에, 지금 한동안 안 올렸구나. 지금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네요. 길라잡이에서도 지난번에 사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서 자꾸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더라도 뭐와 같으냐면 이름을 듣고 아는 정도는 뭐와 같으냐면 레시피를 읽고 입으로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과 같아요. 단호박을 깨끗이 씻습니다. 요즘 단호박 껍질째 먹으려면 단호박 모든 과일과 야채는 껍질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많아요. 이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밖으로부터의 햇빛, 온도, 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사람의 피부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껍질째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단호박을 껍질째 먹으려면, 자, 요즘들 우리들이 이제 좀 농약도 걱정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과일이고 뭐를 코팅을 해, 뭐를 발라요. 보기 좋으라고 하는지 뭐가 반짝반짝하니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걸 깨끗이 닦으려면 우리들 알고 있죠. 굵은 소금으로 문지른다, 식초로 닦는다, 베이킹 소다로 닦는다. 그런 방법으로 깨끗이 닦아서 그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안에를 파내고 또 이제 적당한 크기로 먹기 좋게 썬다. 그리고 이런 양념 넣고 저런 양념 넣어서 뭐 얼마큼 졸인다. 그러면 이런 맛이 난다. 이건 지금 제가 레시피로 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 몇 번 들으면 알죠. 근데 안 해 먹으면 맛을 몰라요. 해서 먹어봐야 알아요. 심지어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남이 한 거라도 먹어보면 이게 스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더니 이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 맛이 나는구나. 지금 제가 오늘 아까 설명드린 거는 먼저 번에 단호박 카레 올렸던 것이기도 하고 오늘 만들기도 했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먹어본 사람은 이게 그거야. 알아요. 근데 그냥 먹기만 하면 몰라요? 그럼 뭐냐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걸 레시피라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음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처럼 이 사념처를 알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레시피만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레시피도 몰라요. 불교를 30년, 40년 전에 다녀도 사념처 못 들어본 사람이 5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제가 사념처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법계에서 30년 다니신 분들 사념처 목소리 못 들어보셨죠?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이런 면에서는 친절한 승려다라고 생각은 해요. 친절하다. 네.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다시 조금씩 보겠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자 제가 한번 레시피 얘기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맛있고 영양이 좋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아까 신자에 관한 신념처입니다. 그죠? 몸신자의 신념처. 어떻게 관찰하는 것인거나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거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행주좌와라고 합니다. 행주좌와. 다니다, 행. 주, 머무르다. 좌, 앉다. 눕다. 와. 그 다음에 이제 자거나 깨거나 잘 때나 깰 때나 뭐냐면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또 밭값을 출입하거나 옷을 입고 벗을 때, 말하거나 침묵할 때, 들숨과 날숨을 쉴 때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관찰하는 것이다. 뭐 같으냐면 제3자가 이렇게 보면서 쟤는 뚱뚱하구나. 쟤는 뚱뚱하지만 몸은 날렵하구나. 쟤는 뚱뚱하지만 키가 크구나. 그다음에 앉을 때는 굉장히 반듯하게 앉는구나. 그다음에 쟤는 크긴 한데 그 몸매도 날씬한데 어째 앉을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구나. 그다음에 쟤는 귀를 잘 기울이는구나. 쟤는 반듯하게 생기긴 한데 딴청 피는구나. 이게 누가 보면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저 사람은 피부가 희구나.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구나. 오밀조밀하구나.
눈은 예쁜데 왜 이렇게 눈을 저렇게 희번뜩하게 뜨지?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왜 표정이 우울하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느끼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상황을, 내 몸의 상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봅니다. 자, 또 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쁘다 하고 그냥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저렇게 잘생겼지만 저 사람도 결국은 뱃속에는 똥과 오줌과 고름과 피와 눈물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라고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쁘다고 보는 거는 잠깐 착각으로 보는 거예요. 잠깐 착각이에요. 이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모습이 달라지면 실망해요. 그전에는 이뻤는데 이렇게 됐어. 얼굴이 팡팡했는데 주름이 졌어. 머리가 까맸는데 허해졌어. 이렇게 실망을 해요. 그런데 본래 몸 안에는 그렇게 똥오줌과 이걸 이제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깨끗이 아는 것으로 바로 보라는 거예요. 마저 보겠습니다. 자, 송장이 까마귀에 솔개에 쪼아 먹히고 우리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니까. 그런데 인도는 주로 화장을 하지만 화장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나무가 없어서. 나무가 너무 비쌉니다. 인도가 그렇게 땅이 큰데요. 숲이 별로 없어요. 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산이 있어도 그냥 돌만 있는 산이 너무 많고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화장을 그 인도의 장례는 가보면 딱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 가면 화환 서 있는 거 보면 알죠? 화환이 막 50개, 60개 서 있으면 와, 이 집 뭔가 사는 사람이고 뭔가 좀 세력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거기 또 이제 보면 다 써 있지. 뭐 무슨 대학 동창회 무슨 소방서 경찰 그러면 이 집이 아들이나 사위가 소방관인가 보다. 아들이나 사위가 경찰인가 보다. 뭐 이렇게 딱 살펴보는 것처럼 인도는 부조를 뭐로 하냐면 나무로 해요. 나무로 가져다 주는 거야. 부조를. 그러니까 대단한 집은 나무를 산처럼 쌓아놓고 시신을 태워요. 근데 가난한 집은 나무가 시신 타다 말아요. 타다 말기도 하고 아예 못 태우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 같은 데다 그냥 갖다 놓고 와요. 그걸 시타림이라고 그래요. 시타림. 그런 숲을 시타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연불 갈 때 시다림 연불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달림 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달림이라는 줄 알았는데 시달림이라 시타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고 오면 그게 뭐냐? 그걸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 풍장이라고 불러요. 바람에다 묻는 장례예요. 그냥 두는 장례예요. 그럼 뭐겠어요? 비바람 맞으면서 다 이제 살은 흩어지고 썩고 흩어지고 뼈만 남아서 나중에 이렇게 둥그러다가 뼈도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곳을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계셨어요.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수행을 권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신도님들이 이런 수행을 하시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왜 이런 수행을 하라고 하시느냐면 내 몸이 깨끗하다고 이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거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깨끗하다, 아름답다라고 착각하고 그걸 집착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느끼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뭐냐면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무지개가 얼마나 이뻐요. 무지개가. 근데 그건 뭐예요? 착각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지개는. 무지개 이쁘다고 잡으러 가면 잡을 수 있어요? 잡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몸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든지 깨끗함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잠시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깨끗하겠어요? 양치하고 사우나하고 깨끗이 씻고 나와서 바로 그때가, 그럼 30분 지나면 깨끗하냐? 1시간 지나면 깨끗하냐? 아무리 깨끗이 나가서 10시간 지나면 깨끗해요?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똥오줌은 생성이 되고 똥오줌은 나오고 침도 나오고 온 세포에서 지방이 나오고 피지가 나오고 더러움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 더러운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본래 더러운 것이지만 더러운 걸 조금씩 닦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러움을 닦아내면서 사는 거지 우리 몸이 청정하다거나 우리 몸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착각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 보겠습니다. 자, 송장이 까마귀의 솔개에 쪼아 먹히고 불에 태워지거나 이게 이제 화장이죠. 땅에 묻히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 이거 매장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자기 몸도 그렇게 될 것을 관찰한다. 내 몸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게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 100년,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0세 시대가 돼도 결국엔 이렇게 될 거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을 관찰할 때는 윗니와 아랫니를 서로 붙이고 혀는 입천장에 대고 입천장 저 끝에 대라는 게 아니라 윗니 나는 자리 있죠. 이가 나는 자리, 이 뿌리. 거기다 혀를 딱 대는 거예요, 혀끝을. 그렇게 대고 마음을 다스려야 번뇌를 끊고 멸하여야 한다. 몸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아는 것을 신념처관이라고 합니다. 신념처관. 어떻게 하는 것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인가? 몸이나 마음의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들을 다 느껴질 때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은 내가 즐거워하느라고 내가 즐거워하는 줄 몰라요. 기뻐하느라고 기뻐하는 줄 모르고 화내느라고 화내는 줄 모르고 슬퍼하느라고 슬퍼하는 줄 몰라요. 그냥 슬픔에 빠져 있고 기쁨에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남들을 볼 때 뭐래요? 아이고 애들이 막 깔깔깔 그러서 아이고 숨 넘어가게 웃는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있다고 저렇게 숨 넘어가게 우냐. 저러다 울지 저러다 울지. 10분 뒤에 웁니다. 아이고 내가 울 줄 알았다. 뭐 큰일 났다고 저렇게 우냐. 어른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별로 울 일도 아닌데 울고 별로 웃는 일도 아닌데 웃고 또 별것도 아닌데 막 맛있다고 하고 별것도 아닌데 또 막 맛이 없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가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느낌을. 내가 이걸 매워하는구나. 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누구누구를 그리워하는구나. 내가 화를 내는구나라고 자기의 느낌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이어가지요. 음식을 먹을 때나 욕구가 일어날 때의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느낌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관찰해 아는 것을 느낌이 있는 수념처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인가? 욕심과 노여움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거나 어리석음과 슬기로운 마음, 겸손함과 으스댐, 더러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 안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관찰해 아는 것을 심념처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법자가 제가 이제 불교학교랑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법자가 제일 설명하기가 조금 내용이 개념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일 좁은 개념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넓은 거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을 깨달음을 법이라고 합니다. 깨달으신 것 중에 가르친 것도 있고 안 가르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제일 좁은 의미에서의 법이고 깨달음은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법은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사실은 뭐까지 들어가냐면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 하고 색성량 미촉법.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하는 대상이 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로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 혹은 관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 미움, 증오, 충성, 배신 이런 단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느끼죠. 그게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만유라는 게 뭐냐. 우리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해요. 앞에서 말한 신수심,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마음 이외의 모든 것들은 만유예요. 만유. 그래서 법의 가장 큰 느낌은, 가장 큰 개념은 만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뭐냐면 나에 관계된 거예요.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 내 마음.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몸과 느낌과 생각 외의 것들.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남편,
그다음에 모든 인간관계, 그다음에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도 여기 만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거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유는 어떻게 관찰하는 것인가? 안, 입이, 설신의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색성향 미촉법.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 냄새로 맡을 수 있는 향,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음식, 맛, 그 다음에 감촉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법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을 인연하여 번뇌가 생기는 것이니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관찰해 아는 것이다. 만유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관찰해 아는 것을 법념처관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어떤 수행자가 7년 동안 사념처를 바르게 닦으면 현세에 구경지를 얻거나 최소한 아나함과를 얻을 것이다. 이건 이제 깨달음의 정도,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개월은 그만두고 7일 동안만, 7일은 그만두고 아침 동안만 사념처를 바르게 머물게 되면 그에 합당한 경지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즉 가장 깨달음에 나아가는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사념처를 통해서 얻었고 전생의 모든 부처님도 사념처를 통해서 부다가 되셨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부처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사념처를 닦아야 되거니와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번뇌와 고통과 근심과 슬픔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바로 살펴봐라. 무엇을 너의 스스로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 다음에 스스로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잘 바라봐라. 바라봐라. 관찰해라. 관찰해서 알아차려라라는 겁니다. 알아차려라.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행동은 지어져요. 우리들이 모르고 하는 것과 알아차리고 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해주는 말씀이십니다. 두 사람은 내 말을 지금 이해해요? 팅더똥마? 팅더똥 워더 있으마? 그렇겠죠. 다 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한 게 여기 지금 한문 써 있죠. 스니엔추, 스니엔관, 스니엔추, 스니엔관, 선, 소, 신, 파, 스종. 자세히 보고 알아차리다 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것이 저게 우리 생활하고 무슨 상관일까 하면요, 여러분들이 번뇌스러울 때 내 번뇌가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나, 내가 번뇌를 느끼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처럼 느껴지냐면 내가 아프게 되잖아요. 이럴 때면 제가 발을 삐었어. 그러면 여기를 삔 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삐었구나. 아프구나. 아우, 뼈가지고 아파 죽겠어. 아우, 왜 내가 벌 받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구나. 그 다음에 왜 삐었나를 보면 아, 조심을 안 했구나. 아, 아까 거기는 미끄러웠고 나는 눈으로 자세히 보지를 못했구나. 마음이 급했구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다음에는 삔 일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삔 건 이미 다친 거예요. 근데 막 이걸 뼈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살펴본 다음에 뭐예요? 약을 바를까? 침을 맞을까? 병원에 가야 될까? 그냥 며칠 두면 나을까? 생각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흥분하지 말고 슬픔에 빠져서 이 일을 그르치지 말고 괴로움에 빠져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차분하게 일에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벌어진 일을 만유예요. 만유를 잘 살펴보면 태풍은 와요.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날아가지 않도록 날아갈 만한 것들은 묶어놓든지 들여놓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그거예요.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를 흥분해. 태풍이 온대. 금세게 우리가 만나보는 어마어마한 건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다 뒤집어 다 날아갈 거야.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를 칠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세히 바라보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대. 그러면 바람에 날아갈 게 뭐가 있을까? 다
다 닫고 넣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유리도 잘못하면 깨진다니까 유리에다 막 S자 테프도 하고 하죠. 그게 깨지는 거가 안 깨지는 건 아니래요. 다만 파편이 우르르 안 쏟아지고 파편이 날아가는 걸 막아준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또 그로 인해서 벌어졌으면 어때요? 벌어진 거를 버릴 건 버리고 세울 건 세우고 말릴 건 말리고 접을 건 접고 해야지. 막 그냥 다 난리가 났어. 이제 어떻게 다 날아가고. 날아간 건 못 잡아요. 다시 잡을 수 있는 거 잡고 넣을 수 있는 거 넣고.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감정 없이 자비롭지 않게가 아니라 착각하지 말고 이쁘다고 착각하지 말고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깨끗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더러운 거 알고 닦아내고 안 이쁜 거 알고 더 이쁘게 하고 안 이쁘면 어때요? 몸이 안 이쁘면 얼굴이 안 이쁘면 미소라도 지어야지. 어? 지금 뭐야 얼굴이 안 이쁜데 몸까지 뚱뚱한 운동이라도 해서 날씬하게를 하든지 아니면 뚱뚱해도 괜찮아. 그러면 뭐 유연하게를 하든지 이래야지 그냥 나는 못생겨가지고 나는 살이 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니라 자세히 바라보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행위를 해라. 그게 우리들이 그냥 막연히 번뇌와 괴로움과 슬픔과 흥분에 빠져서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인 겁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내고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념처로 다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념자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걸 계속 못해요. 한다고 했다가도 딴 생각나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충분히 그걸로 내가 스스로를 내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일을 집중해서 하지 못할 때는 뭐냐면 이걸 하기를 권하고 이게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연부를 하셔라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미타불께 연부를 해라. 이거는 뭐냐면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결을 못할 때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하듯이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지금 바라봐주지 않고 흥분이 되고 무섭고 두려울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해라. 연부를 하셔라. 이런 단계로 나아가라라고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설명은 제가 했지만 내용은 부처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뭐 저도 다른 할 말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